저는 어릴 적에 갈비집 사장 아들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비를 제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갈비집에 가면 숯불에 굽는 냄새가 너무 좋은데 당시에도 좀 비싼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냉면만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비집 사장 아들이 되면 매일 갈비를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때에는 모두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각자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그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집의 가족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학창 시절에는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모든 헌금을 목사가 다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친구들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집에 자녀가 되고 싶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권속이라 하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인해 누리는 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갈비를 매일 먹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인해 누리는 복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곧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곧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요, 둘째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육체의 죽음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서 무시무시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되었고, 또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모두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누리는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자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일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누리는 복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마치 우리의 것처럼 그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처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네. 표정이 별로 그렇게 기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는 갈비집 아들로서 갈비를 매일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서신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방의 풍속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구원에 대하여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 얻었는가 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권속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만드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구절 안에 한 가지의 단어로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육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값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육체로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외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주께 보내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비천한 여인의 몸에 하나님께서 10달을 머무셨습니다. 아무도 반기는 자가 없이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비천한 자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온갖 조롱을 받으셨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고귀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것과 같이 비교할 만한 값이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선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악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렇게 큰 값을 지불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형편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바울은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피라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요, 그 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귀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예수를 믿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셔야 했던 그 값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 엄청난 값을 역시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치 때문에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가족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감격 때문에 여러분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고 이러한 예배가 있는가 돌아보셔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까워진 것뿐만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워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을 이룬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그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유주의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은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때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빨리 쑥 읽고 지나가는 때가 있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벌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는데, 이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음으로 인하여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서로 적대적인 원수의 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먼저 한 몸 이룬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 둘이 곧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증거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와이프 말고 주위를 둘러보셔서 다른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의 일부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녀가 셋인데요, 셋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비슷한 것들을 찾기는 하지만 그러나 비슷한 것보다는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깨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는 말을 잘 듣고 이쁜 반면에 어떤 놈은 속을 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을 썩인다고 해서 한 가족이 아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싸웠다고 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서 잘한 놈은 내 아들, 잘 못한 놈은 남의 아들, 이렇게 가르는 것은 결코 아니죠. 가족은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은 하조으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몸이요, 한 몸을 이룬 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때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가 되기 위해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며 나의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는 것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곧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존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마다 그 가족만의 성격이 있고 또한 가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품이 있는 가족일수록 그 가족의 성격, 그 가치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가문의 영광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족이 또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그저 자기 독립성을 좀 강하게 키워나가는 그러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똘똘 뭉치기를 가치적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성격이 어떤 것이든지, 그 가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면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가끔 저희 형님에게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는 가족의 규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저는 너무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셨는데, 저희 형님에게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건 가족의 가치관을 너가 무시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곧 성전이 되는 것이요, 성전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것, 거룩하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속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해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이어 2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만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때로 우리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언짢은 일을 겪으면 우리는 그 상황을 그저 피해 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하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깎아나가기도 하고, 우리는 서로 협력하기도 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함께 힘을 다해서 그것을 극복해내기도 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바뀌고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는 퇴색하게 되고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야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며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완벽한 교회를 사실 꿈꾸기도 하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부족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며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될 세상적 유익, 그런 것만을 우리가 기대하며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닮기를 소망하고 좀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 하여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금세 가진 모든 것들을 탕진하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축이 먹는 그 음식을 좀 뺏어서 먹기도 했지만 그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이라도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아직도 상고가 먼데 맨발로 뛰쳐나가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잘 왔다 그렇게 환영합니다. 몸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어떤 잘못을 하였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의 형입니다. 그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집 나갔던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벌인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였지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지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비집 아들이면서도 종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갈비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두 아들은, 한 아들은 멀리 떠나 있어서 아버지를 떠나 있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지만 그저 마음속에 나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아버지를 떠나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기억하여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곧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이신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